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드리겠습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아멘.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아멘.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의 영광 밝은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충만하고 따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환하고 빛납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지난 밤에도 안식하고 쉬게 하시고 새벽을 깨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의 햇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보호와 역사와 돌보심과 붙드심과 인도하심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하루 인도함 받을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영혼육이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늘 생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큰 역사와 도우심이 있게 하옵소서. 주의 가운데 건강하게 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붙들어 주시사 주의 은혜로 강건하며 평안하며 충만하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목을 붙이라면 공정성을 유지하라.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 공정성을 유지하라. 왜냐하면 나라나 모임이나 공정성, 공동체 생활에서 가정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일관성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공정성을 유지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같은 화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함께 아니하였느니라.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저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업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강 한파라고 그래요. 주일날은 영하 12도가 나간다 거랍니다. 그러나 우리 건강관리 잘하시고,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은혜로 훈훈하고 따뜻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실은 신명기에 있는 많은 내용들은 레위기나 민수기에 있는 내용들의 반복입니다. 율법을 설명하잖아요. 모세의 설교는 사실 율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잘 설명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실수했을 때 잘 설명하는 것과 무조건 그냥 혼내는 건 다른 거예요.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3편의 설교거든요. 이 설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자세히 생활 속에서, 따라서 합시다. 생활 속에서. 그래서 구원에는 2가지 믿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뭐냐? 구원의 믿음이 있어요. 구원의 믿음. 예수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2번째 믿음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생활의 믿음. 이게 중요해 또. 왜냐하면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세상에 나가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요? 훨씬 많죠. 그래서 주님은 뭐냐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 말은 뭐예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않으면 정체성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더 그래요. 옛날에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손에 카메라 한 대씩 다 들고 있잖아요. 차에 카메라가 다 붙어 있잖아. 무슨 얘기예요? 찍히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답게 살 것인가? 어떻게 공정한 사회를 유지하고 공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건가? 그거에 대한 설명이 25장 말씀이에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뭐 할 것이고? 그렇지요. 반드시 시비를 가릴 일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느냐?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공정하게 판단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 어려울까요?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요. 먼저 내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들. 그래서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세상은 100% 공정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그런데 여러분, 억울한 세상은 뭐예요? 의인이 죄인이 돼버리고 악인이 번성해버리면 이건 위험한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잠언을 읽어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인이 누굴까요? 잠언서를 읽어보면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한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경외하는 척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별로 노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노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회를 목사님이 열심히 하려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를 안 지킬 수가 없어요. 교회를 비우고 돌아다닐 시간이 없다니까요. 어제도 오전에 피아노 조율 와서 오전 동안 피아노를 조율했거든요. 네. 하나하나 돌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악인이 누구예요? 잠언에서 말하는 악인은 뭐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건 지가 기준이란 얘기예요. 공동체가 파괴하는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해봐요. 어떻게 됩니까? 그 무질서한 건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사랑과 정의란 말,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잘못한 것도 그냥 덮어버리고 뭐 징계도 없이, 그러니까 요즘에 그 오은영 박사님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자녀가 하나야. 옛날에는 막 6, 7명, 심지어 저희 시골 교회 권사님이셨던 분은 12명까지 낳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막 컸느냐? 여러분, 특별하게 돌보지 않은 것 같은데 다 자기 몫하고 살아. 지금은 하나인데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회성이 없다고. 사회성. 이 사회성이란 말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로 말한 게 뭘까요? 공정한 사회.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꾼을 뽑을 때 아무나 뽑습니까? 저희 교회는 10년 이상 무조건 돼야 됩니다. 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두고 보는 거예요. 왜? 급하게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르게 세우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그래서 죄인에게는 뭐합니까? 유명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악인을 어떻게 징벌하는지. 40까지는 뭐하려니와 때리려니까. 그러니까 40대까지는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태형을 하는데, 그런데 40대까지는 왜 40이라고 했느냐? 여기까지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려서 39대씩 때리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 5번 맞았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39대씩 5번 맞았대요. 39 곱하기 5 하면 몇 나오냐? 195대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 계산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은혜 받고 대접받고 존경받는 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뭘 이렇게 억울한 게 많은지 몰라. 저는 참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도 없으면서 뭐가 이렇게 억울해? 뭘 이렇게 말이 많아?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몇 대 맞았다? 195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니까 39 곱하기 5 해보세요. 195대를 맞았어. 제가 질문해 봤잖아요. 야, 양 목사, 너는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데 195대 맞았어? 맞은 적이 없거든. 그럼 무조건 감사해야지. 남한테는 공정하길 바라고 나한테는 관대하길 바라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 교회 공동체나
우리 사회 공동체나 나라 공동체가 공정하도록, 사랑과 정의는 두 가지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두 팔이 있는 것처럼. 이걸 잃어버리면 나라는 무너집니다.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사과 하나가 썩으면 나머지도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준이 있고 중심이 있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4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짐승도 사랑해라. 곡식을 떤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일하고 있는 소에게 먹을 걸 안 주면 되겠느냐. 여러분 그러잖아요. 일하고 있는 소에게 먹을 걸 안 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짐승 한 마리도, 요즘에 여러분 그 동물 학대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막 개를 막 차에다 막 메고 달리다가 요즘에는 막 아예 입건되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여러분 시골에 지금은요 개를 도축을 못해요. 불법이에요. 왜? 동물의 학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야기합니다. 신명기가 3,500년 전에 쓰여진 거라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3,500년 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멋진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막 돌고래 쇼 봤지만 지금은 하는 데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습니다. 왜? 그것도 동물 학대인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좋아. 그러나 걔네들은요, 넓은 바다에 살아야 돼요. 수조 안에 갇혀 살아야 돼.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날며 살아야 돼. 새장 안에 갇혀 살아야 돼. 다 온다. 그런, 이미 3,500년 전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5절부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10절까지는 이제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 그러면 형수가 어떻게 하냐면 밑에 시동생하고 결혼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이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는 진리와 문화가 있다. 따라서 합시다. 진리와 문화를 구별하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진리예요? 말 그대로 문화예요? 그건 문화예요. 이 결혼법을, 그러니까 형이 죽어서 형수와 시동생이 결혼하는 것을 수혼법이라고 그래요. 수혼. 다른 말로 계대 결혼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결혼은 억지가 아니에요. 선택조항이에요. 선택조항. 선택조항. 네. 제가 여러분 충격받을 만한 이야기하는, 우리 교단 제 선배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사모님하고 결혼했는데 아들 둘만 낳고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처제하고 결혼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해석이 분분한 거야. 야, 그 처제 믿음이 대단하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게 뭐지?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지금 이제 잘 살고는 계셔. 그건 진리는 아니죠. 네. 그래가지고 막 저도 그때 갔었어요. 네. 뭐 저도 헷갈리는 거야. 여러분, 진리와 문화는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 나온 것은 이스라엘 꼭 지켜야 될 상한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그냥 전통이에요. 전통. 제가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몇 명이에요? 사라 한 명이에요? 아니에요. 그드라도 있고요. 욕산도 있고요. 그건 여러분 진리가 아니잖아요. 전통이잖아요. 문화잖아, 문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진리예요, 문화예요? 문화죠. 그러니까 그걸과 싸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리가 이겼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혼제도, 계대 결혼제도는 뭘 얘기하느냐? 의무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목적은 뭐냐? 자손을 잇기 위해서. 후손.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고령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신생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어제 뉴스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50대, 60대 독신 남성, 홀로 사는 남성이 매일 10명씩 자살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장로님 계시지만 여러분, 좋은 아내가 옆에 있는 건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제가 볼 때 자기 잘난 맛에 여러분 진짜 이게 50대 60대 남자들이 다, 여성들은 그런 선택 잘 안 해요. 왜?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야, 젊은 청년들 자살 제일 많이 하지. 50대 60대는 고독사하지. 신생아는 없지. 여러분 이러다가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학교, 요즘에 교회학교 전문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환상을 다 버리래요. 왜? 옛날에는 막 교실마다 학생들이 막 바글바글 했잖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숫자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제자를 키우래.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제자를 키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고 성령의 사람을 양육하고 진리의 사람을 만들고 의의 사람을 만들고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래. 할렐루야. 저는 정답이라고 봐요. 여러분, 그렇죠. 저는 이런 교훈을 주고 싶어요. 영적인 자녀를, 영적인 후손을 많이 낳았어.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잇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25장에서 13절부터 16절까지 저울추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한테 속이지 마라. 속여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왜 자꾸 큰 저울추를 속여서 저울을 속이고 계량하는 걸 속여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막 물가가 올라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자꾸 막 배달 음식들이 줄어든대요. 눈속임 한다는 거죠. 겉은 막 크게 만들고 알고 보니까 속에는 들어있는 게 없는 거야. 이런 일들 공동체에서 중요하죠. 신뢰의 문제. 교회가 여러분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건 위험한 겁니다. 목사님이 신뢰를 잃어버렸다? 부모가 신뢰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거 위험한 거예요. 장사가 신뢰를 잃어버렸다? 손님이 가겠습니까? 안 가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업하자. 손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똑같이 꼼수 부리고 속이고 거짓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그런 사람들이 오래 갈까요? 그 어려울 때도 장사가 대박 나는지 보세요. 아낌없이 최고의 제품으로, 최고의 품질로.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은 아말렉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어떤 사람들을 쳤고, 그렇죠.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 두 번째, 약한 자들만 공격해. 강한 자들 앞에서는 쩔쩔매면서 약자들만 공격해. 비겁한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아니, 강한 사람 앞에서는 굽신굽신하고 약자 앞에서는 큰 소리 치면 됩니까? 안 되죠. 아말렉의 특징이 뭐냐? 약한 사람들만 공격해. 그건 여러분 부정한 거죠. 고아와 과부와 객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호할 줄 알아야지. 그렇지요. 목사님이 만약에 돈 있는 사람만 가까이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아, 우리 목사님은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말렉의 특징이 뭐냐? 기습 공격해. 뒤에서 막 기습으로 비겁하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아말렉을 전멸해버려라.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나라가 공정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선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바른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깨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고 의의 길을 가고 구원의 길을 가고 정의의 길을 가고 상생의 길을 가고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요 우리 모두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한 지침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불행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의 민족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엄청난 세계 경제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폭풍우가 밀려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망합니다.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가정도 붙잡아 주셔서 바로 세워 주시옵시고 날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